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이 골로새서가 교회 공동체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다면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구절구절 살펴보기 전에 빌레몬서 전체를 이해하는 빌레몬서 개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짧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몇 곳이 없는데 빌레몬서가 바로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떤 일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읽기가 참 좋은 성경이 또한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빌레몬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빌레몬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 동시에 한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의 그 속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 개인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쓴 편지다,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한 오늘 첫 부분 말씀을 보면은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의 주변 가족들 그리고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라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받아야 할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가 편지라면은 편지에는 보낸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 시기쯤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만나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된 책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레몬서 역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과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고요.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빌레몬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 즉 빌레몬의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기록된 빌레몬과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키포에 대해서는 함께 병사된 자, 즉 전우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언급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자, 즉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빌레몬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혼자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이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장소로 내어주어서 그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빌레몬의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큰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종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가장 헌신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던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바울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만나고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바울을 보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도 빌레몬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빚을 져서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성행했고요. 그 때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극도의 가난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의 그 기록에 따른다면은 1세기 이탈리아 주민의 열의 8, 9이 10명 중에 8명, 9명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가장 기반이 바로 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종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던 것이 특별히 이상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은 분명히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왜 주인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빌레몬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무엇을 잘 봐줘야 할까요?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렇게 로마까지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간 노예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은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라고까지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종일 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친, 어떤 물건을 훔쳐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친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종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잡히기만 한다면 이런 종은 잔인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살펴본다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해야 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망한 노예는 잡히게 되면은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인의 분노가 고스란히 그 종에게 안갚음으로 쏟아져도 뭐라고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망간 종을 숨겨준 것까지도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빌레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빌레몬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린 종이라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종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좀 열렸는가 했는데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시대에 간신히 돌아간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건 죽으라는 얘기인 것인지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바울도 바울이지만은 도망친 종인 자신이 돌아가면은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뻔히 아는 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아는 바울이 쓴 편지가 도망친 악한 종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예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이 시대 상황, 이 시대 정황을 알면 알수록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들입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면 아마 도시가 발칵 뒤집혀질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가 여기 빌레몬서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의 원리가 왜 빌레몬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20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아주 속세를 떠나서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에 너무나 잘 속해 있고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어떤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의 실체였고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당시 어떤 신분 제도나 노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개혁,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이들의 영성이 그냥 말로만 붕 떠 있는 그런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의 이 편지의 내용에서 그 뒷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남겨져 있는 초대교회의 기록은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종이 그냥 용서받은 종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지 않았는데도 이미 누군가의 신앙은 그의 삶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어떤 경건한 모습,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의 횟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 예, 맞습니다.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 혹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내리고 있는 이 나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빌레몬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바깥,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증명되는 진짜 신앙이냐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욕심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더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석구석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기준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